제가 사실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을 만나면 유부남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철없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 같이 철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결혼 후에 저를 철없게 보는데, 그들 눈에 무엇 때문에 제가 철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삶의 고난, 또 무거운 책임감과 또 예전에 즐겼던 것들을 가족이란 이름 하에서 참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 고난을 겪고 났더니 이제 아마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가정을 통한 새로운 기쁨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겪었던 것들은 성숙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들을 때 고난이 사람을 만들고 또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다 알고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군대를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지만 다시 가겠다고는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곳이 겪어보니까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가장 두려운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군대가 그 안에서 참 사람을 고난의 길이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성숙해지는 곳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장 내 삶에서 없었으면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실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면은 그 자녀들에게 사실 고난조차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고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 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내 몸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뻐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읽고 또 읽어도 불편한 것이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한 가지라도 일어났을 때 기절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갔습니다. 13절 시작할 때 하루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말들은 뭐냐면 다른 말들은 그가 말하는 동안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꺼번에 겪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 욥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합니다. 욥에게 소식을 전할 한 명은 남겨두어서 욥에게 전하게 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한 사람만 살려줘서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합니다. 아마 욥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습니다. 너만 살아 돌아온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종들을 통해서 놀래고 또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4번이나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4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거나 피할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재앙은
땅과 하늘 이 동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스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습격 이전에는 평온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도 밭을 갈고 나귀들도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종과 짐승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보다 훨씬 더 두렵고 또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거죠. 불량배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입니다. 또 거기다 종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노하셨을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벼락이나 천둥이 불사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그 일은 한순간에 양 7,000마리와 종들을 불사르는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또다시 땅에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하게 되죠.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 갑니다. 당시에도 낙타는 굉장히 비싼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습격해서 빼앗아 가려고 했죠. 빼앗아 갔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 나에게는 낙타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마저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세 무리로 나눠서 습격하고 또 낙타와 종들을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늘에서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광풍이 불게 됐죠. 욥의 10자녀가 음식과 술을 나누며 즐겁게 잔치할 때 광풍이 집의 모퉁이를 쳤습니다. 큰 태풍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초자연적인 바람입니다. 비퉁이를 쳤다는 것은 지붕이 자녀들의 머리를 덮친 것입니다.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시중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남았죠.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의 욥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망하거나 피할 방법도 없이 고난을 정면으로 맞은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고 어떤 위로도 또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날, 또 절망이 가장 큰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다큐멘터리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간증들을 들어보았을 때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재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늘의 분노로 내려진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욥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욥이 누구에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사탄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거 아닙니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닭없이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등등,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요?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때는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상의 회의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나를 비춰보면서 욥이 어떻게든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나한테 자녀들까지 빼앗아 가실 수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비난의 중심에 섰을 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고난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펼쳐지는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 힘든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제되지 않고 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욥은 그것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드렸던 모든 예배가 진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가능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또 기도드렸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을 때렸던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송 드렸던 370장의 그 2절 찬양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을 쓴 저자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더 살만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려움만 겪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고 또 사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더 살만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각오하거나 생각하지 또 못했던 상황 속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확신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편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편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괜히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다가 고통을 안겨준 창조주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하신 아픔과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당하신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고 또 돕고 싶으셨지만 도울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욥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는 고난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역시 슬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의 협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전우애로 뭉치는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또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또 마지막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다시 살아나는 모습, 다시 누리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이루는 그 모습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노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로 인해 찬송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